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좀 본문은 약간 길지요. 구약성경 479면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시입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이 칼로 죽여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월 마지막 수요일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마지막 이제 수요일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날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요일에 성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장비도 좀 불량하고 그래서 장비도 작동이 안 해서 좀 말씀 연말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제가 부자는 오타를 쳤는데 다윗왕의 회개인데 기도라고 좀 오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다윗왕의 회개, 오늘 다윗왕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이끌어가시는 또 인도하시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하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갖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올해 한번 이제 수요일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원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형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연적 형상이라고 했고, 이것은 인간은 그 원래 하나님 창조한 그대의 모습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창조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자연적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는데 정치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자꾸 사실 세상 정치나 이제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정치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정치는 원래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쁘게 변질시켜서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정치적인 형상을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에 있는 대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준 권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형상. 이제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아주 올바른 이성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모든 형상을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형상은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중에서 도덕적 형상만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자연이 전락했고 그러다 보니 유한한 존재가 제한된 존재가 되므로써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간 형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까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연적 형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형상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인간이 자연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그때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회복하는 게 있어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도덕적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로 선한 양심, 올바른 양심, 그리고 이제 건전한 이성, 또 올바른 이성, 생각을 갖춘 인간, 그리고 또 선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도덕적 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간의 첫째 모습은 본래 모습은 세 가지 형상을 가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이 인간의 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인간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연인을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데가 전혀 없는 악한 것으로만 충만한 그런 인간이 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구속의 역사로 은혜 받은 인간들 속에서도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제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두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저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대민교 성도들이 품고 있는 두 가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면 오늘 저희는 다윗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하나님의 인정받은 다윗의 좋은 모습을 보면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골리앗에게 외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싸우는 다윗 장군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죠.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의 좋은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좋은 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지만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새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가정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새의 가정에서 이제 아들을 선택하는 이새의 7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합니다. 근데 6 아들은 이제 사무엘 방문한 그 집에 있었고 막내 다윗은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목사님 신방 오는데 신방할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비천한 아들이 다윗이었다라고 하죠.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는 6 아들 중에서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잖아요. 안 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아들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이게 다 생략하고 다윗이 이제 부름을 하고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하심으로 결국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선택을 하고 세우잖아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지만 힘없는 아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윗은 영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 다윗이 가진 영적 능력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 옛날에는 악신이라고 됐었지, 그전 성경에는 악신이라고 됐었는데 오늘 우리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면 사울이 엄청나게 권민하며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다윗이 음악을 잘합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손으로 이제 숨을 들고 연주를 하면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다윗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모시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고 사울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는 데 크게 공헌했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차례 많은 순간 도망가야 되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몇 차례의 기회가 왔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그냥
그냥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윗의 훌륭한 점, 다윗의 장점은 뭐냐,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점은 뭐냐면 다윗은 그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국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해갖고 한 번도 싸움에 지지 않고 다 이겼습니다. 그 결과 국토를 확장하고 외국으로부터 이제 어떤 뭐라 그러죠? 외국으로부터 이제 세금 같은 걸 거둬들임으로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기도 했고요. 더욱더 잘한 것은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엔 남쪽 유다만 다스렸어요. 7년 동안. 근데 7년 후에 다윗은 이런저런 또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위대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점을 가진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우선 다윗이 죽은 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몇백 년 지냈겠죠? 몇백 년이 거의 꽤 오랜 시간, 한 1600몇 년 지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인용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어디에 근거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상을 선택하다 이래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다윗의 장점과 훌륭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으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랬던 다윗이 그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선 다윗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1장과 우리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이죠. 근데 그 앞에 사무엘하 11장과 또 시편 31편 또 시편 51편에 보면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범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가 범한 죄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회개 얘기를 하기 전에 다윗이 범한 죄를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두 가지 계명을 십계명 중에 다윗은 두 가지 계명을 어깁니다. 자, 그 모습을 살펴보죠. 먼저 이런 죄를 보면 제일 먼저 보면 내가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왕궁을 거니는데 그때가 저녁 때였다 그래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나갔을 때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왕궁을 거닐다가 결국 봐서는 안 될 걸 봄으로써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또 거기다가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다윗이 범한 첫 번째 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연결에 대해서 얘기인데 제가 좀 구분해서 드리는데 두 번째 다윗이 범한 죄는 뭐냐면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물론 나중에 고백하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집으로 내려가 자라가 했어요. 아내와 함께. 왜? 자기 불륜을 감추고 그 불륜에서 그 임신됨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가니까 또 한 번 그랬죠. 그래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이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도, 왕에 대한 충성도, 그 다음에 동료에 대한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은 나가 전투하는 자기는 집에 편히 잘 수 없다는 거지요.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왕궁 주변에 사니까 결국 자기 죄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 장군에게. 그래서 결국 그 장군을 통해서 적진 깊숙이 침투시킨 다음에 그 동료를 다 철수시켜서 결국 적진 깊숙이에서 홀로 전투하다가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사람은 다 다윗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 죄를 범할 위험성을,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말고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그 예수님 체포될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정하잖아요. 또 바울 사도도 깊은 은혜를 체험했고 주를 위해 살겠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살면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걸 체험했어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한 번 타락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원래 규정대로 하면 하나님 없대로 다윗 죽어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시킨 다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고 그래서 살리고 복주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한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화성을 받고 또 다윗을 회개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이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목사님 한 사람이 대통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얘기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다는 게 쉬운 거였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이죠. 다윗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 나단 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말합니다. 지적을 해요. 고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당신 열잔을 저질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가 하잖아. 비유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처음에는 비유로 지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오늘 본문 보면 한 성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려면 연보이 짐승을 하나 잡아야 돼.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짐승을 뺏어다가, 힘을 뺏어다가 그 사람의 가진 짐승을 잡아서 부자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정의감에 불탔던 다윗이 이제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 죽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은 양의 4배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냐? 그는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울이 핍박한데 그것을 다 건져주셨는데, 다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텐데, 왜 악한 그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과 계략을 꾸몄고, 또 우리 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했냐고 말하면서 왜 이런 악을 해놔야냐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한테서 다윗의 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나단 선지자 잘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나단 선지자는 요때는 잘했는데, 그 구약 성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라는 그런 책을 보면, 또 구약 성서를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나단 선지자는 그 후에 좀 안타까운 일, 좀 실수를 좀 했어요. 사실은 훗날에는. 근데 뭐 그 얘기는 오늘 여기서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뭐냐, 비록 한순간에 그 잘못된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결국 그 매력적인 바세바의 모습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뒤집혀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 책임 추구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짧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오늘 몇 절입니까? 11절입니까? 하여튼 간략하게 회개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13절이네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려면 시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1편하고 31편인가요? 거기하고 또 시편 52편을 읽어보면 51편인데요. 거기에는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내용들, 회개하는 자세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죄를 용서하고 죽지 않잖아요. 왕권 계속 유지하고 그 후에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양면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범죄하고 타락할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거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을 때 배가 더 창자가 흘러나온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훗날에 그 가룟 유다 배신자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즉시 회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즉시 회개, 훗날 성령 받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됐고,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이제 그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비록 우리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회개가 복잡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고 단순하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책임 추궁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죄가 발견됐을 때 우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과 잣대 위에 나를 늘 비춰봐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실체를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에 만약에 내가 허물과 죄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새해에는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덜 범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한 죄는 용서는 받습니다. 용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난 비유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 불량한 자예요. 못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만 해요. 죄된 일만, 악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한 속상하니까 그 아이로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너 때문에 우리 대문 앞에 큰 송판 하나 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악한 일이라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송판에 대못 하나씩 갈 것이다. 반면에 네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송판에 박힌 악한 일에 해서 박힌 그 못을 하나씩 빼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나쁜 짓만 하는, 악만 해요. 그래서 얼마 안 가다 보니까 얼마나 죄 범한 때문에 범한 못이 많은지 그 송판에, 큰 송판에 꽉 찼어요. 이것을 깨닫고 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는 악을 행하려면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그 송판에 뺀 못자국을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송판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범한 악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그 때문에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송판에 박힌 그 못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못은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못이 박혔던 송판에 박힌 못자국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기억도 안 해 하신다는데 그래도 남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룟유다, 베드로만 얘기합시다. 가룟유다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한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기록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성경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이 기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범한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거 좀 심한 얘기인데 오늘 다윗도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임신해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불륜 때문에 결국 태어나지 얼마 전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것은 다윗이 회개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예고를 하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집에 칼이 이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일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사무엘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으므로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므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셔서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다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조롱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내도 빼앗기는 이런 비극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아내랑은 본부인은 아니지만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다윗의 여인 하나가 그런 비극도 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 흔적은 남아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용서한 사람에게 앞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한평 살아갈 때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범한 죄는 회개 용서받고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믿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죄의 흔적이 없는, 특별히 그 살다 보면 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범한 죄도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 본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를 잘 지켰으면 죄가 안 되는데 그걸 보고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막 흔들리고 방황할 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해에도 많은 유혹을 받고 제약된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아니 또 소자 흔들리더라도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유혹하면 믿음을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가능하면 죄를 덜방하고 더할 수 있으면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